오늘 말씀 제목은 오늘 하십시오입니다. 오늘 하십시오. Get it done today. 오늘 하십시오. 전도서 계속 지금 보고 있는데 지지난 주일 말씀 한번 독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자 코헬렛이라고 그랬죠. 코헬렛, 헬라어로 코헬렛, 지혜자. 코헬렛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많은 것을 해보았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죠? 예. 첫째는 웃으며 살려고, 세상을 좀 웃으며 사는 것이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능하면 웃으며 살려고 합니다. 그렇죠? 예. 어떤 때는 좀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좀 이렇게 웃겨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도 있어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누가 나를 좀 웃기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가끔 그러면 이제 아내가 이렇게 저를 웃기게 하는데 좀 기가 막혀요. 근데 웃음은요 건강에도 좋다고 해요. 전도자는 웃으며 살려고 웃으면서 세상을 살려고 해봤지만은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웃음이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좀 술을 좀 먹으면은 좀 행복하지 않을까, 즐겁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일상의 격을 깨는 거죠. 파격을 추구하며 술이 좀 행복하게 해줄 것으로 알았지만은 술 역시 행복하게 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좀 사업을 좀 해보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업. 건축을 막 했죠. 성도 짓고 궁궐도 짓고 큰 일도 추진해 봤어요. 그러면은 좀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역시 마찬가지였다. 마지막으로 많은 여인들하고 좀 놀면은 좀 즐겁지 않을까. 그래서 육체의 어떤 즐거움을 찾으려 했지만요, 그것도 궁극적인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솔로몬 주위에 여인들이 몇 명이었다고 말씀드렸죠? 남자들은 다 기억할 텐데. 무려 1000명이었다고 그랬죠? 1000명.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웃음도 그렇고 술도 그렇고 또 사업이 또 그렇고 또 섹스도 그렇고 이 지혜자 코헬렛은 이 지혜자 솔로몬이죠. 이 솔로몬을 행복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해보고 싶은 거 다 한 거예요. 살면서. 근데 왜 행복하지 못했을까요? 기억나세요? 그때 우리가 말씀 좀 나누었죠?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했기 때문이에요. 내 육신을 위해서. 또 내 사업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집을 짓고, 나를 위해서 궁궐을 짓고, 다 나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다 나를 위해서 했다고 합니다. 결국 자신만을 위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형상,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될 때, 그때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릴 때 사람은 행복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로, 그때 우리 찬양했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 때 행복을 느낍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전도자가 돌연 지혜와 어리석음의 문제를 이야기해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좀 오래 살까요? 좀 어리석은 사람이 오래 살까요? 곤란해요? 대답하기가? 일반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 오래 산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식이 많죠. 지식이 많거나 지혜가 있으면요, 상대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돌아보는 경향이 있대요. 삶을 돌아보면서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반성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꾸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더 익숙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이나 실수를 반복하려 하지 않는 그런 어떤 않으려는 그 경향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런 노력들이 자연히 수명에 영향을 주겠죠.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여기서 빛이라는 것은 뭐를 말하는 거냐면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빛, 생명. 근데 어둠, 뭐죠? 죽음. 그러니까 살아있는 게 죽음보다는 낫다. 예. 그런데 지혜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결국 이런 것이 다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나요? 14절 끝부분에 마지막에 보면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지혜자나 우매자 결국은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이 언제 이렇게 평등하다고 생각이 되세요? 사람들은요, 불평등하다는 생각을 또 많이 해요. 인간의 삶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평등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지난 몇 년, 우리가 한 2년 이상 우리가 팬데믹으로 힘들었잖아요. 전염병 환난으로. 코비드.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적게 배운 사람이든, 다 같이 고통당했어요. 그때. 그렇잖아요. 오히려 나라로 치면요, 미국이 팬데믹이 먼저 왔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전염병 환란을 미국이 당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나요? 이 잘 사는 나라잖아요. 다른 나라보다 미국은. 선교지에서 오히려 삶이 어려운 그 선교지에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던 거예요. 놀랍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우리는 늘 좀 힘든 나라를 위해서 또 이런 아프리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기도해 줬어요. 인간은 큰 재앙 앞에서는 평등해요. 또 한 가지, 인간은 죽음 앞에서 평등합니다. 지혜 있는 자든 어리석은 자든 결국은 다 죽잖아요. 그래서 14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세 번역으로 한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제 앞을 보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어둠 속에서 헤맨다는 것, 이런 것은 벌써부터 알고 있다. 지혜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똑같은 운명이 똑같이 닥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지혜자는 세상이 보이는 대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은. 근데 어리석은 사람, 이 우매자는 눈에 보이는 대로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가 똑같이 당하는 것이 뭐냐?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죽음은 모두에게 찾아오는 보편적인 운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한 50을 넘잖아요. 50을 넘으면요, 외모의 평준화가 시작된대요. 50이 넘으면요, 외모가 이제 다 이렇게 평준화가 시작된대요. 그때부터. 60이 넘으면요, 60이. 이 지식의 평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대요. 70이 넘으면요, 건강이 다 거기서 거기래요. 물론 뭐 열심히 운동하고 그러면 예외도 있겠죠. 예.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80이 넘으면요. 모든 게 평준화되네요. 모든 게. 누가 먼저 갈지 모르는데요. 누가 먼저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는요. 저는 나이 50이 넘으니까 이 뭔가를 자꾸 잊어버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것을 느꼈을 거예요. 저는 교우들의 이름을 잘 기억했어요. 제가 먼저 섬겼던 교회는 굉장히 큰 대형 교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부목사로 섬겼고 또 바로 전 교회는 담임 목사로 섬겼는데 그 대형 교회는 어른들만 한 2,500명 됐거든요. 근데 제가 거의 이름을 잊어먹질 않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은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50이 넘어가면서부터 이름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번은요, 어떤 성도가 아주 그냥 반갑게 저를 보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악수를 하려고. 근데 막 악수를 하려고 손을 내미는데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그렇게 반가워서 이렇게 막 손을 내미는데, 이 이름이 막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와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요, 잊어버리는 데는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을 보면은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입니다.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기억해야 할 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고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은 또 그걸 기억해요. 살면서 누군가의 정말 고마웠던 것, 그런 거 많잖아요. 또 감사했던 것, 또 좀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은 잊어버려요. 그런데 그 잊어야 할 것은 기억해요. 어떤 거죠?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지?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를 끼쳤지? 이거는 또 안 잊어버려요. 상처받은 거 막 그런 거. 끄집어내고 또 묵상해요. 그걸 또. 서운하게 하고 막 잘못하게 했던 거. 그거 왜 이렇게 안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그래요. 갑자기 그냥 십여 년 전 일을 막 끄집어내가지고 막. 다 우리들 일 아니에요? 어떻게 그걸 기억하고 있는지. 그런데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사람들이 기억에서 사라지기는 뭐래요? 다 마찬가지래요. 이것은요, 인간의 한계에 대한 고백입니다. 멋 부리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요즘 멋을 막 부려요. 막 그냥 TV나 이런 데 보면은 이 멋을 부리는 것도요, 젊었을 때 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60이 넘으니까 멋 부려도 별 차이가 없어요. 70이 넘으면요, 이건 자꾸 아프기 시작한대요. 보면은요. 제가 운동하면서 이렇게 가끔 외국분들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요. 그러면은 몸이 자꾸 아프대요. 80이 넘으면은요, 여기저기 몸에 감각이 없어진대요. 감각. 물론 보면요, 이 지혜가 어리석음에 비해서 낮지만은요, 지혜도 결국은 죽음 앞에서는 다 헛되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제 장례식에 갈 때가 있는데 여기 와서는 참 다 감사해요. 근데 저 캘리포니아 있을 때는 장례식에 좀 많이 갔습니다. 또 장례를 집례할 때 인생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엄청 부자도 많이 봤거든요.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덜 배운 자나, 마지막 가는 길은 다 같아요, 보니까. 생전에 정말 엄청 재산을 많은 분이 있었어요. 그 재산을 다 가졌어도 그거 다 쓰지도 못하고 죽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서 7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음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가능하시면은요, 이 경사 있잖아요. 좋은 일, 경사보다는 이 조사 있죠. 사람이 슬픈 일 당한 일. 이 조사를 더 챙기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은요, 세상 것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요, 이 전도서가 허무주의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은요, 전도서 말씀을 잘못 보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의식하며 살아요. 죽음을 생각하며 살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려면은요,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돈. 맞아요. 정확하게 나오네요. 돈. 돈이 있어야 살 수 있어요. 네, 돈이 있어야. 명예도 필요해요. 명예도. 지식도 있어야 돼요. 전도자가, 이 지혜자가 이런 거 다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런 것만을 추구하며 사는 삶이 헛된 거예요. 이런 거 다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죠. 예. 전도자는 그러니까 해 아래의 삶을 미워한다고 얘기해요. 17절을 보면은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여러분, 돈 열심히 버세요. 열심히 벌어야 돼요, 돈. 학생은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우리 채희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아빠한테 그 얘기 듣는데 또 목사님한테 얘기 들으니까 조금 기분이 그렇죠? 네. 근데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열심히 공부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있기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을 있기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이 있기에 행복한 거예요.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려본 솔로몬이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라틴 말에, 이 라틴어에 메멘토 모리, 기억하시죠? 메멘토 모리. 그리고 카르페 디엠, 메멘토 모리와 카르페 디엠. 이 말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메멘토 모리는 당신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카르페 디엠, 그러니 오늘 최선을 다하라. 오늘 최선을 다하라. 오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라.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죽음 앞에 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현재의 선물이 있어요.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현재의 선물, 오늘 주시는 은혜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살아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벌었는데, 또 출세했는데, 성공했는데, 그 삶에 하나님이 없다. 헛되다. 내가 다 해봤다. 헛되다. 해벨이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다 해봤는데 다 뭐라고 합니까? 바람을 잡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바람을 여러분 잡을 수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의 신화 중에는 이런 신화도 있었답니다. 역할을 준 거예요. 너는 이것만 해라. 그렇게. 매일 아침에 왕에게 딱 그 신화는 나와요. 그리고 나와서 메멘토 모리. 왕이여 메멘토 모리. 뭡니까? 대왕도 죽습니다. 그 한마디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게 그 신하의 역할인데, 아무리 위대한 왕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돌아가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 현명한 왕이죠. 그래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오늘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간은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 때 오늘을 충실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어제의 일을 자꾸만 후회하고 어제의 일을 후회하면서 알 수 없는 내일, 우리가 내일을 어떻게 알아요? 그 알 수 없는 내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하게 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한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일제 식민지 시대 때 일제 말 감옥에서 그 안희숙 사모님 있죠? 이 안희숙 사모님이 즐겨 부르시던 노래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 곡은 아이라 스탠필이라는 목사님이 1950년에 I know who holds tomorrow, I know who holds tomorrow라는 제목의 곡을 이 안희숙 사모님이 한국어로 의역한 곡이에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감옥에서 안희숙 사모님이 이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옛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 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저는 이 노래가 제가 젊었을 때는요, 가사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마음에 이렇게 가깝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산다는 게 어쩐지 인생이 좀 유약해 보이고 좀 자꾸 도망가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런데 요즘은요, 이 노래가 제가 이렇게 흥얼거려요, 가끔. 자연스럽게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흥얼거리니까 우리 아내도 따라 하더라고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래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루하루. 장래일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뭘 알죠? 누가 내일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누가 내일을 붙잡고 있는지 우리 알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죠? 누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지는 우리 압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붙잡고. 이 노래를 들으면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작년에 한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시를 하나 보내주었어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이 시가 누가 쓰십니까? 하고 제가 카톡으로 보냈더니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목사님한테 이 시를 좀 보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보냈어요.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누가 지은지 모르는 시인데 제목은 오늘 하십시오예요. 오늘 하십시오. 제가 이 시를 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오늘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는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오늘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 것이 안 될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거든 지금 웃어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는 피고 가슴이 설레일 때 당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불러야 할 사랑의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에 너무 늦습니다. 당신의 사랑의 노래를 오늘
부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언젠가는 다 하나님 앞에 서요.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다 섭니다.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지혜자 코엘렛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참회록을 쓴 것입니다. 전도서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 얘기는 꼭 해주고 가고 싶다. 내가 세상에서 다 누려봤는데 이 인간들아, 내 이 얘기는 꼭 해주고 가고 싶다 하고 쓴 게 참 이 전도서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십시오. 오늘 하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의 노래를 오늘 부르십시오. 그럴 때 우리 인생은요, 행복하고 우리 주변은 지금보다 더 밝아질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경험하고 누려본 지혜자 코엘렛이 그의 참회록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경 가지고 오신 분은 성경 읽고요. 또 성경 안 가지고 오신 분은 스크린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17절에서 17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년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 전의 일일 뿐이리라.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무슨 일이 있으려 하였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